영탑사 신중도입니다. 84년도에 저 약사전 건물을 보수 해체하면서 그때 도난당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 저 면천에 그 에이스 콩국수인가요? 그분 거사님이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되찾기 전에 되찾기 전에 뭐 저희가 먼저 묻질 않았는데 그분이 그 가끔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옛날에 저 신중탱화가 근사한 게 있었는데 그때 84년도에 보수하면서 잠깐 한쪽에 이제 요사체에 모셔놨던 것을 뭐 며칠 상간에 도난당했다라고 본인이 기억하고 있다고 뭐 그런가 보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며칠 지나고 나서 뭐 몇 달도 아니에요. 며칠 지나고 나서 제 사제가 원타 스님이 그 불화를 전공하시는 스님인데 그분이 그 이쪽 저쪽에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살펴보니까 그 인사동에 이 신중탱화가 매물로 나온 것을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현 소유자를 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연락이 돼서 저 영탑사 그 신중탱하니까 돌려주십사라고 정중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해서 저희가 살펴보니까 83년도에 약사전을 당진시에서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 사진의 오른편에 이 제적 천룡도 신중도가 걸려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사진 자료가 없었으면은 여기 보시면은 확이라고 해서 시주지를 요 밑부분에 적어 놓잖아요. 잘려진 상태예요. 그게 없는 상태니까 저희가 아무리 우리 겁니다라고 주장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는데 다행히도 당진시 홈페이지 안에 영탑사 사진 가운데 83년도에 찍은 사진에 요 신중도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서 그분한테 설명드리고 그분도 영탑사 소유라는 거를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본인도 뭐 누구한테 물려받았다 어쨌다 뭐 다양한 사연이 있겠으나 그 결국 어쩔 수 없이 문화재는 사실은 매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게 사법으로 사회법으로 하다 보니 결국은 저희가 매매를 통해서 모셔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하로 부처님 오신 날 마치고 나서 영탑사로 모셔오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모셔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탱화를 제작을 할 때 이 탱화가 그냥 옛날에 우리 영탑사에 있던 그림이니까 갖고 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이게 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어떤 예술적 가치가 있는지 또 이렇게 탱화를 구성했을 때 왜 이런 구조로 구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그래도 애착도 갖고 다시는 또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불화를 전공했던 원타 스님한테 이 제석 천룡도 신중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석 천룡도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원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신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신중님은 이제 불교의 수호신들을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부처님하고 보살님하고 계시는데 굳이 왜 신중님이 계실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신중님께서는 이제 원래 불교가 생기기 이전에 인도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 종교 안에서 여러 신들이 있는데 불교에서 그 신들을 포용하여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보호하는 이제 호법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외에도 사찰에 이렇게 신중님을 모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신중은 이제 불교가 전해지면서 이제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에까지 왔고 이제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 이렇게 여러 명들의 신의 무리라 그래서 신중이라고 합니다. 한 분의 신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중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희 법당에서도 보셨듯이 저 뒤에 양쪽 이렇게 측벽에 봉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신중님은 우리 불교 신앙 안에서 가장 이제 신앙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신중단 의례를 하셨듯이 예경문에 보면 원제 철룡 팔부 중 위아옹호 불리신 어제난처 무제난 여시대원 능성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제 일체 철룡 팔부 신중이시여 저희들을 보호하시어 떠나지 마시고 어려운 일들을 겪더라도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며 이와 같은 큰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중님은 이제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고 이러한 어려움을 없애주며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략을 받을 때나 불길한 징조가 있을 때 또한 복과 장수를 기원할 때 신중님을 찾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중 기도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영탑사 신중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탑사 신중도는 이제 18세기 후반, 이제 1700년도 후반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 그림이 그려지는 바탕감을 여러 개 있는데 면, 삼배, 비단 이렇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비단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세 폭의 비단을 연결해서 그려진 작품이고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은 옛날에는 이제 돌가루라고 해서 석채라고 합니다. 그 돌가루로 천연 석채로 이제 그려진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주지스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본래는 이제 약사전 현재 그 나한탱화 걸려 있는 자리 있죠. 그 옆쪽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84년도 이제 해체 보수 당시 이제 도난을 당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림의 형태는 이렇게 세로로 긴 장방형의 모습이고 피어나는 이제 구름 안에서 위에 부분이 이제 천부가 되고요. 아래 부가 철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이 되는 인물이 제석천, 범천, 위태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석 철룡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단, 2단의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석천, 범천, 위태천 이렇게 역삼각형의 구도를 이루고 있죠. 이게 조선시대의 신중탱화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웅전 신중탱화도 보면 똑같이 저쪽에 범천, 제석천, 위태천이 삼각형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상단에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범천, 제석천 그리고 요 분이 1월 천자라 그래서 해하고 달을 상징하시는 분이고 이쪽이 이제 보살형 천자들 그리고 여기 부채를 든 분이 동자 분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석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분입니다. 이분께서는 이제 제석천은 이제 원래는 인드라 신 아실까요? 인도에? 네, 인드라 신이라고 해서 천제석, 제석천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벼락을 신격화한 신으로 이제 벼락과 새 괄고리인 인드라망을 무기로 사용해서 악마를 정복하고 싸움의 신인 이제 아수라 아시죠? 아수라를 이겨서 신들 중에 가장 최고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석천과 이제 아수라가 싸워서 그 싸움판을 아수라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래된 말이고요. 그래서 이 제석천은 고려 도리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왕 분들 아시죠? 동서남북 사방을 지키는 분들, 이분들을 이제 호위무사로 다니시면서 인간들의 행실을 이제 살피시고 그리고 고려 시대 기록에는 제석천이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1574년에 개판된 서광산 의례집에서는 제반경복문에서는 이제 제석천이 나라를 지켜주고 호국의 성격을 가지며 재액을 없애고 복과 장수를 기원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범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요 분이고요.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눈이 하나 더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네, 이렇게 눈이 세 개로 표현된 이제 범천은 조선 시대에도 잘 없는데 영탑사 신중도는 특이하게 이렇게 제3의 눈이라고 하는 눈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천은 이제
대범천, 범왕 또 대범천왕이라고 불리며 인도에서는 이제 창조의 신 브라흐만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제 처음으로 법문을 청하였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범천에 미간의 눈이 왜 있냐 하면 제3의 눈은 지혜와 통찰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화엄경 세주묘원품에는 모두 큰 자비를 갖추고 중생을 가엾게 여기며 빛을 널리 비치어 즐거움을 얻게 하는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천은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신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범천은 이제 지혜와 통찰력을 주고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월 천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 분들입니다. 요 두 분을 일천자, 월천자 그러는데 합쳐서 1월 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하고 달을 상징하시는 신이고요. 해를 상징하는 일천자는 인간을 내려다보며 선악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일천자는 광명을 비춰 질병과 적을 쫓고 감노비를 내려 고통을 덜어주는 신입니다. 그리고 달을 상징하는 월천자는 밝은 달빛으로 깨달음을 주고 세상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살형 인물이 이렇게 두 분이 계시고요. 보살형 천자이십니다. 그리고 동자님들이 계시고 이제 불교에서는 각각의 부처님께서 드는 물건을 지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물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부채 같은 지물은 여러 질병을 쫓고 바람을 불어서 재앙을 물리치고 악기와 병을 쫓는다는 의미고요. 해를 가리는 이게 일산입니다. 양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양산은 이제 햇빛을 막아주듯이 이제 질병과 장애를 막아주고 부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하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위태천이 누군지 잘 모르실까요? 위태천을 이제 우리가 위태천이 원래 이름이고 중국에서는 동진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동진보살님이라고 하면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동진보살님은 다른 분들은 이렇게 원형 두강을 하고 계시잖아요. 중심이 되는 분들은 이렇게 두강이라고 해서 머리에서 나오는 빛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두강 안에서 이분은 특별히 화염으로 된 두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염으로 된 두강은 이제 악과 무지를 태워서 소멸시키는 모습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태천은 동진보살님으로 불리며 중국 남송 때 도선율사라는 스님께서 이제 이 동진보살님에 대한 찬탄문을 적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앙이 되었고 이후 경전과 사찰을 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가댕된 화엄경 보현행원품이라는 경전의 변상도 옆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납니다. 석가열에 계신 때에 성도하여 호를 동진보살이라 받으셨다. 손에는 84,000근의 금강보저를 들고 큰 서원을 바라기를 만약 금강보저가 무너지면 동진의 몸도 부서지리라 하였다. 석가열애께에 큰 서원을 바라길 부처께서 세간에 출현하실 때 불법을 구하고 보호하리라 하고 머리에는 봉황기 투구를 발에는 검은 신을 몸에는 황금 갑옷을 입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위태천의 도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머리에는 이제 봉황깃, 새 날개 같은 이런 투구를 쓰시고 몸에는 황금빛 갑옷을 입으시고 신발을 신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위태천 옆에 계신 분을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위태천 바로 옆에 이분이 누구처럼 보이실까요? 혹시 물고기처럼 혹시 안 보이실까요? 그래서 용왕님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용왕신. 용왕신은 이제 비하고 물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손은 합장을 하고 있고 수염은 이렇게 지느러미처럼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느러미처럼 표현된 신이 신중단에 가셔서 보시면 용왕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왕님은 이제
생명력과 풍요를 상징하는 요소이고 용왕은 물과 비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을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또 영탑사 신중도는 특이하게 이렇게 용왕님께서 입으신 옷이 금박을 붙여서 이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박을 입힌 후에 다시 채색을 하고 선을 그어서 이렇게 물고기 비늘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용왕님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가루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요분이 가루라입니다. 여러분께서 팔부신중하면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이렇게 경전에 늘 나오잖아요. 그분 중에서 가루라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새와 같은 얼굴에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는 존재로 요괴와 정령, 악용을 채취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모든 큰 방편을 성취하여 중생을 잘 구호하는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루라는 중생을 고난에서부터 보호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제석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제석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듯이 아까 설명하면서 아수라에 대해서 설명을 더 했잖아요. 요분이 아수라입니다. 해하고 달을 들고 계시고 손에는 요령을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인도의 아수라는 악신이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부처님께 기이하면서 선신이 됐고 모든 번뇌와 투쟁의 신이 돼서 불자님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 외에 다른 신들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을 들고 계시기도 하고 화살을 들고 계시기도 하고 합장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이렇게 보검을 들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 보검, 이제 활 같은 여러 가지 무기와 갑옷을 입고 계신 모습은 이렇게 갑옷을 입고 계신 모습은 이제 불교에서 이제 부처님 법을 보호하는 호법신의 역할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탑사 신중도는 원래는 화기가 있었어요. 화기가 있었는데 이제 도난을 당하면서 도난 이후에 화기가 잘려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기에는 본래 이제 언제 제작했고 누가 그렸고 어디에 봉안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게 없어서 현재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채색된 안료나 색감, 세부적인 형태에서 1781년에 그려진 해국사 신중도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이런 황색 옷과 이제 용왕님 얼굴, 가루라 얼굴에 표현되는 이런 수염 모양이 아주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단에 여기 동자님이 이렇게 들고 계신 부채가 있죠. 저 부채 안에는 기와집 하나 보이실까요? 이게 선견성이라 그래서 제석천이 사는 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불화가 많이 있진 않지만 이렇게 표현된 불화는 1780년대에서 1800년대 초에 전라도 중심으로 활약한 케이온 스님과 평산 스님 등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라도 스님들의 밑그림이 불화를 그릴 때 여러 가지 밑그림이 사용되는데 그 밑그림에서 이 그림을 공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영탑사 신중도는 안정된 구조와 다량으로 사용된 금박, 세부 인물 묘사에서 섬세한 필치를 느낄 수 있는 불화입니다. 18세기 불화의 색감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또한 이 그림을 그린 조선시대 때는 불화를 화승이라고 해서 스님께서 직접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화승 스님께서 그렸을 때 그 마음과 섬세한 필치를 느낄 수 있는 이제 수작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영탑사 신중도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예경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영탑사 신중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 잘 들으셨습니까? 법문을 시키면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영탑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신도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거니까 돌려받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그냥 옛날에 모셔졌던 그림이니까 오면 오는가 보다, 없어지면 그런가 보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찾아야 될 우리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31일 3월 31일부터 21일간 저 비로전 앞에서 총무 원어 스님이 특별 기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1일 동안에 편안하게 아무 무탈 없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십사라는 기도를 올리고 나서 조파일을 부처님 모신 날을 마치고 나서 영탑사에 모시겠습니다. 모신 다음에도 그게 제가 얼핏 봤는데 그냥 방치해둔 탱화다 보니까 다시 좀 꾸며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액자라고 뭐 해서 해놨는데 어설프고 그래서 지금 마땅히 모셔놓을 자리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그때까지 해서 고심을 해서 임시로라도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당진 사안연합회에서 연등회를 개최를 합니다. 4월 13일 날 일요일 날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스님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13일 날이 또 기지실이 줄다리기 대회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가면 그래도 유명하다는 해민 스님 초청해서 행복해지는 법에 대한 강연도 잠깐 들어야 될 텐데 외부에서 스님 초청해 놓고선 신도분들이 또 몇 분 안 계시면은 또 많이 실망하실까봐 스님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각 사찰마다 100명씩 동원을 하라는데 동원 못하면 벌금이래요. 그래서 벌금이야 뭐 내면 되겠으나 벌금 내고 그냥 모른 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니까 참석을 해 주셔서 그래도 외부에서 오신 스님 강연도 듣고 부처님 오신 날을 다 같이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혹 참가하실 때 꼭 영탑사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혁고여서 이상한 사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인원수를 뭐 카운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으나 1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잊혀진 행사가 되질 않습니다. 행사가 해를 가면 갈수록 발전되고 또 근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한 10명 빠지고 내년에 또 한 10명 빠지고 하면 몇 해 지나면 그냥 이름만 있는 행사가 되질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설사 이번에 뭐 2~3명만 더 늘어나더라도 내년 가서 또 5~6사람 더 늘어나고 하면 몇 년 지나면 100명이 아니라 200명, 300명 각 사찰마다 충분히 신도분들이랑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바깥엔 또 눈이 오네요. 뭐 좋은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초하루 날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